예, 오늘로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생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제 심중에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기일발의 순간 아닐까요? 엄청난 박해가 있고 그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맛보았다면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오래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고 이미 선생이 될 터였으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복음의 맛을 그 진수를 맛보지 못하니까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자들에게 이 목회자의 심정은 어쩌겠습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수를 맛보고 나니까 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건데 그 핍박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겠죠. 그래서 정말 그 영혼에 닿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내려라, 더 안식에 들어가긴 힘쓰라, 더 견고하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귀한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많이 남겨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천사들과 또 대제사장 아론이나 또 모세나 또 제사의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단지 그림의 언어에 있을 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예수의 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육은 죽었잖아요. 영이 살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날은 아마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을지 몰라도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의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의 진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냐면 얼마나 배도한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박해가 왔을 때 또 세상의 유혹 앞에 과연 나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금요철야에도 살펴봤잖아요. 정말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기도와 모든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고 또 잠시적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내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듯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 남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내 안에 남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또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권면을 사도 바울이 했듯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모든 일을 마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들을 얘기하고 그 권면들을 얘기한 이후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기도가 많아도 기도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다시는 내 육의 소욕과 내가 살아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흘려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들이우고, 그래서 어떤 그런 세상 세파 속에서도 정말 흘려 떠나가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그런 교통을 이루는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역자들이나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죄는 뭐냐면 기도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영혼들을 섬기고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지팡이일 뿐이고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기도가 우리의 영의 호흡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후를 보면 양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시시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20절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권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구속의 역사가 시대마다 상황과 사람에게마다 적용되고 그 구원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냐면 그 또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저 군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헐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문을 열어준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이지만 그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까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어째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는 못해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째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그 보좌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도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 흉금을 털어놓고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이고 인사만 하고 그냥 뭐 그런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깊은 어떤 서로적인 창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뭔가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 내 마음을 터놓고 정말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있는 그 기도 생활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다 오픈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 깡그리 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 사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의 더 깊으신 그런 뜻을 깨닫고 내게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런 일들이 생각나지면서 여러분 그 세상에 누구를 만난들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정말 내 어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토해질 때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놓을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그런 어떤 은혜와 신령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가 정말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갈망.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막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정말 내 뜻은 버리고 싶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는 사실들이 더 심각하게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들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으면 어쩔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그 직분을 어떻게 할까요? 죽을 둥 살 둥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그 일을 하는 것에만 우리가 온전히 열정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간절히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역사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쩌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흔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고요, 일어서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기도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이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기도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바에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소리를 내 귀는 들어야 돼요. 특히 기도는 하나님께도 하는 것이지만 내 영에게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 내 영이 깨어지고 여러분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놓고 정말 그 편지를 쓰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연애 편지 쓸 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거기다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만나자.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막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해버리지, 옛날 손편지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손편지가요, 의외로요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두고두고 보면서 거기에 정말 그 손에 그분의 뭔가 이 정성, 채취가 남겨 있고 땀이 배어 있잖아요. 눈물이 배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편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지 성경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구나,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구나, 정말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구나. 정말 아마 사도 바울로 여겨집니다.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오면 너희를 속히 오면 내가 함께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정말 그리울수록 사모치는 정한가요? 그리우면 딱 봐버리면 그 그리움은 그냥 그쳐지잖아요. 근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그리움은 어쩔까요? 배가가 되어지죠. 정말 그 그리움이 중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가운 것이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도 참고, 정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그리움이 뭘로? 우리 기도로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담았는데 그들이 정말 그리울수록 단지 만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정말 승리해서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하든 흘러 떠나가지 아니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뭐 할까요? 그리울수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수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마지막 그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미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라. 이 사실을, 이 소식들을 알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뭘로 마치고 있냐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냐면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금보다도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을 생각하잖아요. 복보다도 더 큰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믿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요 작동해야 되는데, 그 정말 차에 기름이 있어야 작동하듯이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히브리서에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정말 하나씩 한 구절씩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여러분 성장하고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